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언가 영험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눈이,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 또 내가 그냥 세상에 들리는 그 소문만 듣고 내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면은 말씀을 듣는 와중에서도 계속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저게 진짜 가능해? 그러니까 자꾸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듣다 보면은 저게 가능해? 이런 의심만 품다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은혜는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 내가 들리지 않아도 내가 꼭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오늘 말씀이 들리는 것이지, 그냥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가고 그냥 이곳에 그냥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 만족만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정말 주님의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에서와 야곱이 자라나서 에서는 뛰어난 그런 사냥꾼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였고,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야곱이 이제 그냥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온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죽을 보자마자 야곱한테 야, 나 그 죽 좀 나한테 줘 라고 얘기했더니 야곱이 그래? 그러면은 형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내가 이 죽으로 우리 교환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그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 내가 이 장자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 죽을 나에게 줘라 해서 그렇게 교환이 성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상속, 유산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제목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계속 이어질 모든 말씀의 그 중심 사건에는 이 장자권이 중심 사건에 있습니다. 먼저 이 고대근동 사회에서 이 장자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은 먼저 두 몫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12아들들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서 레위는 그냥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소속됨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요셉이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원래의 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파들을 얘기할 때 뭐 르우벤 지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파들을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요셉 지파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 지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는 두 몫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특별한 권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모든 그 부족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마을이나 부족 단위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래서 리더가 선택하는 것대로 생사 여부가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을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생사 여부를 리더가, 장자가 쥐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대근동의 그냥 일반적인 복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야곱이 그렇게까지 받고 싶어 했던 그 복은 이런 복이 아니에요. 이 복도 포함해서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첫 번째, 땅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건 물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대대손손 영원한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복 그 자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너를 저주하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면은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냥 복 그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형통의 복도 있고요, 관계 회복의 복도 있고요, 또 돕는 자를 붙여주는 그런 복도 있고요, 치유의 복도 있고, 그 모든 복을 의미하는 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자손의 복도 있고 물질의 축복도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형통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은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면은 한 가정에 한 사람밖에 이걸 못 받아요. 장자의 축복이기 때문에 장남이라는 것은 정말로 물리적으로 딱 한 사람밖에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복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은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은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희귀한 권리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형이 에서가 있고요, 나는 둘째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자꾸만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는가 라고 봤더니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쌍둥이가 계시지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또 대부분 이제 쌍둥이들은 뭐 몇 초 아니면 몇 분 차이로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형 동생이 나뉘어지게 되고 언니 동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끽해봤자 1초 2초 사이로 형 동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쉬웠을 것 같아요. 1, 2초 만에 내가 장자의 축복을 어찌 보면은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욕망과 집착에 대해서는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욕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결여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욕망이 건강하게 우리가 표출되고 건강하게 우리가 활성화가 될 때에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욕망의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활성화가 되면은 이것이 집착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집착이 돼요. 그래서 이 집착은요, 특정 대상이나 상태에 대해서 과도하게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불안하게 되고, 또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바로 집착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욕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고, 또 이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 집착으로 넘어가는 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만큼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욕망에서 집착으로 넘어가느냐,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럴 때 집착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손에 잡힐 듯 말 듯 정말 한 끗 차이로 내가 이것을 놓쳤을 때, 또 이것이 내가 운이 좋았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운이 나빠서 이걸 못 누렸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것을 과도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쫓는 것이 바로 집착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요, 얼마나 이 마음이 정말 집착으로 변질되어 가는가 봤더니 1, 2초 만에 자신의 형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왜냐면은 이 에서는 장자의 축복 권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충분히 저 사람에게서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꾸만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착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그 방법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결과만 놓고 끝까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향한 이 야곱은 집착 수준으로까지 변질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정말 야곱 너무한다. 어떻게 저거를 사고 팔 생각을 하지?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야곱과 같은 그런 집착과도 같은 기질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우리의 힘을 되돌아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것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내가 조금만 더 물질의 축복, 내가 조금만 더 일하면은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내가 우리의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건강할 수 있다라고 자꾸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야곱이 집착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자꾸만 이런 집착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빠진 모든 계획은 악한 계획일 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우리의 계획은 다 악한 계획이고, 결국에는 그것은 집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참 불쌍해 보여요.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멈춰 살라는 것인가? 내가 좀 더 희망을 갖고 살고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남들처럼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윤택하게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그럼 다 죄라는 말인가? 이렇게 들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만 내 생각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지만, 우리가 영의 문을 열고 영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에서 장자의 축복은요, 한 가정에서 한 사람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또 우리는 결국에는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 복이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형통의 축복, 이런 모든 복들이 이미 우리에게 상속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상속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만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내게 갖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기 질투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상속자라는 것은요, 자녀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상속은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물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인데, 자꾸만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열등감 갖고 시기 질투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내가 평생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국엔 우리가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이 믿어지시나요? 정말로 이것이 믿어지시는지 안 믿어지는지 이걸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에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을 본 에서는 죽을 달라고 하죠.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질 않아요.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그 장자의 권리를 내게 파시오 라고 했더니 에서가, 그래, 내가 이 장자의 권리가 나를 살려주는 것도 아닌데 알았다,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 죽이랑 나랑 물물 교환을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팔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4절의 말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보시게 되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후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됩니다. 정말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돼요.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제목과 같이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 선물을요, 비닐 포장도 찢지도 않은 채 이것을 내가 그냥 집 안 구석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뭔가 정리하거나 청소할 때 이게 있었네 하고 열어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면 그냥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우리가 내팽겨치면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는 즉시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권세와 능력이 어느 정도의 권세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이 권세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권세가 이런 권세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이런 권세이고요. 또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해와 달을 멈추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해와 달이 멈추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도요, 와, 이게 가능해?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사고로 이 성경을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해와 달도 멈추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기적과도 같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믿지를 못해요. 또 믿어도 제한적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우리 치유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그래, 목사님은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내가 알겠어, 믿겠어.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나는 빛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래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정작 내 삶을 보면은 어둠이 짙게 깔려있고 내 삶이 뭔가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루 이틀 선포는 하지만 또 며칠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야, 내가 무슨 빛이냐? 난 어둠이지.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다시 그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해보자, 믿음으로 선포해보자 하니까 이제는 사탄 마귀가 뭐라고 속삭입니까? 그래, 빛인 건 알겠어. 근데 예수님은 빛이야. 근데 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 알잖아. 봐봐, 주변 사람들 봐봐, 널 봐봐, 너의 상황을 봐봐. 자꾸만 이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게끔, 말씀을 제한적으로 믿게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 권세와 능력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선포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는 결제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카드로 이제 물건을 살 때 카드로 결제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물건이 내 물건이 되듯이 이미 하늘에서는 결제가 떨어졌어요. 다만 이 하늘에서 결제가 떨어져서 땅으로 이제 이게 활성화되기까지, 물리적으로 보이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사실은 하늘에서 결제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게 이미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주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나의 이 권세는 죽은 자도 살리고 물질의 축복의 권세가 있고 또 형통의 복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내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길 때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절이 생기고 아플 때 내가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꾸짖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거나 시기 질투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길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주어졌어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이미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은요, 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이 교회나 가정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위치를 누리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전등의 불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다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 은혜의 스위치를 누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은혜는 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가 나는 주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이 정체성을 인식하며 또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상속자로서 주어지는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불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미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와 열등감, 시기와 집착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끝까지 장자의 축복을 붙들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주님의 상속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영적인 가치를 귀히 여기고 지켜가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